저는 시편 1절 오늘 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익히 이 제목 자체가 말씀의 첫 부분에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6권에서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고 있으신가요? 시편은 1장부터 약 150장까지 아주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뭐라고요? 할렐루야라고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복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4가지 종류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복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 속에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하나님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해요. 복을 주시며 라고 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시작했던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절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 될지니라는 말에 그 단어는 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원어를 계속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베라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리고 그 후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원래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말은 당신은 뭐뭐처럼 이라는 말이에요. 참 당신은 복이 되도다, 당신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2가지 의미입니다. 2가지 의미. 보통 현실적으로 나는 그래 재산이 많아, 그 다음에 나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 라는 그런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써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많이 누리고 그 다음에 많은 걸 가져서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되도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당신이 2가지 의미입니다. 당신은 자손이 많아요. 의미 중에는 당신의 자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뭔가가 조금 배경 속에 있는 힘에 뭔가를 의지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 속에는 이 하나님의 동행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행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살고 있군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분을 향해서 아슈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슈레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이 축복의 단어가 4번째 어디로 변하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미 사복음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4장에서 40일 금식이에요.
마귀에게 승리해요. 그리고 5장에서 6장, 7장, 8장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장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이레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은, 자,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역설적인 복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복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 방석 깔고 앉아 있고 돈 까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명호와 그 다음에 권력과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뭔가 기적이 응답이 되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병이 고침받고, 물론 그것도 축복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받아야지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결국은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단어가 마카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자, 바라크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 속에서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마음의 힘, 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내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만일 가져서 주는 게 아닙니다. 만일 가져서 나누는 축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없지만, 비록 내가 소유가 적지만, 비록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줄 수 있는 힘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의 배경을 통해서 나눠주는 자가 마카리우스라는 거예요. 야, 당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시작해요. 물론 우리는 시편은 약 한 6명 정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73%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시, 물론 맞습니다. 원래는 이 시편이라는 유대인들의 이 원래 시편의 제목은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이 기도라는 제목. 그런데 기도라는 제도가 나중에 찬양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찬양시로 바뀌면서 70여 년 이후에 다시 성경을 편집하면서 시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 자,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시편 속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그 배경, 찬양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지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슈레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할까요? 바라크의 하나님의 능력부예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부여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슈레의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능히 매년마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요. 오늘 시편 1절부터 6절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누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장에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라고 생을 마감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언어적인 의미는 달라요. 제가 그 시간상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 그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로란 말이에요. 로. 언어의 로라고 써요. 로는 영어의 노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노.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늘 이 시장에 물질 만든 얼마나 많은 삶의 사역 영역 속에 많은 유혹, 미혹하는 시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얼마나 많은 미혹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깔려 있냐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디모데 사도를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취하고 싸우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바로 거기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삶의 그 힘의 전적인 힘의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가장 긴 장 속에서 시편의 전장 속에서 특별히 119편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은 문제가 생기나 어떤 불이 나면은 911이라고 전화를 걸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불이 나면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119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전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그 마음으로 그 행실을 지킬 수 있는 배경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힘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을 많이 사신 분들 아니면 우리 시존 아담이 무너지는 가장 큰 배경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말씀의 무너짐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은 홍수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내 마음판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문명에 밀려서 나도 그 속에 흡사해서 그 속에 살아가면서 단지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이름만 내세우는 삶 속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2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소리내어서 조잘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내어서 조잘거리다. 여러 가지 말의 의미가 표현이 많습니다. 원해 보면.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함으로 내가 다시 시작해요.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늘 일어날 때나 행할 때나 그 다음에 잘 때나 자기 전에나 늘 내 입술의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연속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느 순간에 뭔가가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침투 들어와 내 마음과 신앙의 타락 지점에 이르를 때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나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발동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할 수 있는 힘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하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원래 제신자를 써요. 제신자를. 그래서 두 번, 그래서 옛날 그 유대인들은 두 번 쓴 책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이 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6장 부분이나 8장 부분에, 특별히 6장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기라, 그 다음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여라, 길을 행할 때든지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왜 그럴까요? 단순히 뭔가 어떤 의식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신명기 우리는 8장 3절 4절 우리는 잘 알, 특별히 3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면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묵상이 없어서. 묵상이 없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단지 머릿속에 담아두고 한 귀 속에 담아서 그 순간에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맛을 느껴요. 순간적으로 의미합니다. 순간적으로 감동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겨져 있을 때 그 힘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NO! 할 수 있단 말입니다. NO! 자, 결과론적입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길 속에서 결과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축복의 사람과 그 다음에 악인들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노하는 삶 속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3절이죠. 3절 속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여기 잠시 주목해야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자는 언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진 수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의 삶 속에서 내가 노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을 내가 이기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수로가 나를 향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라는 단어입니다. 인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수로를 내어주는 거예요. 수로를 내어줘서 그 수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언급한 하반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야의 원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노할 때, 그리고 노할 수 있는 힘의 배경은, 그래 지금 듣고 나도 노해지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나도 그래야지라는 말의 마음의 의미로 끝나버리면 결국 나는 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사도가 목회했어요. 바울 사도가 세웠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구원받은 백성, 죄로 구원받은 4장부터 삶에 합당한 생활하라 5장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의 검고 전신갑주 입어라. 우린 잘해 구원의 투구, 의행 믿음의 형패, 그 다음에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게 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로 복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복 있는 분이에요. 마치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변화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많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들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의 힘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는 겁니다. 마카리우스 복이에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로만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가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그리고 오늘 만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3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절에 인정받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슈리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오니 주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해 주셔서 하나님, 2020년대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아니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아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슈리의 마카리오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